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실감하시듯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 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국론이 둘로 분열되어서 극심한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 한국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지금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 나라 가운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좀 두려운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래 말씀의 종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수업 시간에 맨 처음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개인 기도 제목, 때로는 가정의 기도 제목, 또한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만 암에 걸렸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신학교육을 잘 마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이에요. 아버님께서는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나셔서 다리를 다치셔서요, 그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아픔이 있듯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고 또 무거운 마음이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 비는 시간이 되면은요, 저는 학교 뒤에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곳에 올라가면서요, 맑은 공기를 쐬면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들, 이런 어려운 일들,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올라갔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형제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매를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마음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음이 산산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인가요? 느헤미야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서 함께 섬겼던 분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서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미국에 지금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백악관에서 지금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 역할 같은 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돌아오신 분들이 어두운 얘기들, 마음에 내려앉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3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문이 불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그 성이 부서져서 돌멩이가 산산이 부서져서 돌아다니고요, 그 성이 죄가 되는 이러한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외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유대 민족 가운데 큰 환난과 능욕을 경험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고국 땅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빚을 지게 됐어요. 심지어는 동족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요, 유대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방해 세력이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안정적인 위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국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 가운데 빠진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는요 느헤미야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음이 내려앉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 기도를 선택한 것이에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요 내외적으로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간을 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위험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물가가 높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느 때부턴가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겉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어둡고 시무룩한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힘든 순간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희망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집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느헤미야 1장에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소개합니다.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회복을 위한 기도의 길을 4단계로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길을 영어로 뭐로 말합니까? path라고 하죠. 우리 그래도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path. 예, 발음을 잘해야 된다. path. 자, P. 조금 이제 약해지는 P. A. T. H. 잘하고 있습니다. 자, P는 뭐예요? put입니다. put. A는 뭐예요? analyze. T는 뭡니까? trust. H는 뭐예요? hope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길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회복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먼저 집중합니다. Put God first죠. 여러분, 지난달에 저는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강의하고 또 그분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는 보면은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 우리 목회자분들이 또한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를 귀한 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실 몸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한 감격이 있으니까 기쁨 가운데 잘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 어느 말을 쓰죠? 자신의 말도 있지만 주로 영어를 또 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이제 영어로 좀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 보니까 제 영어는 좀 어떤 스타일의 영어가 나옵니까? 미국식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다들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몰랐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막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원하는 이런 반응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서 제가 1교시가 딱 끝나고 나서 옆에 있던 교수님, 권호 교수님과 같이 갔는데 같이 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랬더니 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하다가 살짝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필리핀 분들은 이 발음이 세대요. 그래서 필리핀 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일본식 발음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분들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액센트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마음에서 일본식으로 그냥 따박 하면서 발음을 얘기해 주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는요, 상대편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한다는 건 뭡니까? 소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통하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면서 찬양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로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 면으로 보여줍니다. 몇 가지 면으로 보여준다고요? 세 가지 면으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위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옆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기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단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요, 권능이 있으세요. 또한 절대적인 권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좀 친근하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자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뭡니까? 마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긍휼이 풍성한 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뭔가 아프고 힘들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우리 힘든 자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뭔가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요, 평상시는 난 성경을 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폭격을 맞으면은요,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어려운 일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선지자는요, 2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전친들이 우리를 권하려 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 눈을 들어서 만유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하는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주위를 점검합니다. Analyze yourself and others죠. 여러분, 이세돌 구단을 알 겁니다. 이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알파고와의 이 대국이 있었습니다.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이 대국이 있었는데요, 정말 세계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분들이 취재로 왔고요. 근데 이 알파고와 대결했던 이 이세돌 구단은요, 맨 처음엔 자기가 다 전승을 할 거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번 지고 1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맨 처음에는 막 자신만만하게 왔다가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파고가 그 이후에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을 다 완승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1번 이긴 게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돌 구단에게 어떻게 이겼냐라고 나중에 세계 이제 기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첫날 경기를 하고 나서 지니까 너무 분했대요. 그러면서 저녁에 쉬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날 경기했던 것을 뭡니까? 바둑을 다시 거꾸로 둬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기라고 하는 거죠. 이걸 두면서 내가 잘했던 것은 뭐고, 이때 실수했던 건 뭐고, 그리고 알파고가 주로 쓰는 전략은 무엇인지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창호 구단이요, 복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요,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분히 자신과 주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요, 좀 친할 때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와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하지 않으면 그걸 얘기할 수 있나 없나요? 예, 좀 없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없잖아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에서도요, 관계가 좋을 때나 이거 어려운데 힘든데 도와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요 말이 안 떨어져.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는 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내가 더 드러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위협적인 어려운 일 가운데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1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느헤미야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엔 강력한 지도자도 없고요, 공동체는 방향을 잃은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위기인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죄를 무시한 결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때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그마하게 찾아온 이런 죄 그냥 놔두면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여기서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께 범죄한 기도를 자백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거 뭡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면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대상으로 그런 범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노란 글씨로 써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죄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하며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느헤미야는요, 먼저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중보적으로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 민족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전적인 죄를 인정하고 자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의 성도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차분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행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그런 죄가 있다면 자백함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남편 가운데, 나의 배우자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손자 손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위하여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죄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먼저 자백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신뢰합니다. Trust in God's word죠.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보스턴의 그 대학생 그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도한 곳에 보니까 이 보스턴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MIT나 이제 보스턴 칼리지, 뭐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죠. 한 2박 3일 동안 산에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면은 오후 시간에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남학생이 찾아왔는데요, 이 학생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아주 똑똑한 학생이죠. 근데 저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를 들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가 준비했던 노후 계획 가운데, 나의 자녀 계획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주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평가를 할 때 이 그룹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팀별로 이렇게 일을 하고요. 또한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좀처럼 이렇게 시험을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시험을 볼 때는요, 저는 이 스터디 가이드를 이렇게 쭉 해갖고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어떤 스터디 가이드다? 상세한 스터디 가이드. 그 앞에다가 더 하나 붙이자면 은혜스러운 스터디 가이드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쫙 시험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저의 목표는 뭐 학생들 막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이 이거 잘 준비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제 스터디 가이드를 딱 내놓고 시험 문제를 딱 낼 때 갑자기 깜짝 놀라는 막 일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깜짝 놀라는 문제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수인데 제가 센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터디 가이드를 이렇게 쭉 내놨는데 만약에 이걸 아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스터디 가이드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공부할 때도 마음 편하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스터디 가이드를 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 또한 과학적인 분석, 명쾌한 분석, 데이터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뛰어넘어요. 때론 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면은요, 나의 경험상, 나의 판단상 안 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이것이 된다 말하고 믿으라 말하면은요,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Hope for God's grace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지금 산산이 부서진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의 길을 선택을 했지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또한 자신과 주위의 잘못된 부분들 자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술을 마실 때 그 잔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독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왕의 이 잔을 관리하는 분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뭔가 믿을 수 있고 때로는 뭔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이후에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52일 만에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로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나의 경험상 이제 이쪽 더 나가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 게 보이고요, 자녀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게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끊어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직장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석사를 할 때입니다.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미국 이제 석사 마지막 이제 학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그 위암에 걸리셔서 나이가 이제 60이 되셨는데 그것을 판명이 나고 한 6개월 만에 갑자기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갔지요. 그래서 아버님 마지막 임종과 그 마지막 그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둘째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고 마지막 학기인데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갑자기 아내가 배가 막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파해갖고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에 아침 일찍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12분 만에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40일 후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무려 40일 전에 아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아이가 너무 조그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한 주먹만 합니다. 너무 조그마니까 밖에다 못 놔두고 이 아이를 이렇게 넣어놓는 이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아이도 못 봐요. 아이도 정해진 시간에 아내와 제가 가는데 아내는 계속 웁니다. 아이를 보면서 울어요. 저도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인큐베이터에서 1달 정도를 잘 해야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 보면은요, 이렇게 학교를 삥 두르는 이렇게 둘레길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마다 저 둘레길을 걸으면서 저는 항상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저녁에 다 걸으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술이 가운데 이런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자꾸 낳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고 얼마 전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마음 가운데 힘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가 평상시에 제가 외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문득 걸으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9일째가 되니까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 안에서 너무 잘 자라서 9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퇴원을 하니까 갑자기 뭐 카시트이 없으니까 그냥 카시트를 막 준비해서 막 갑자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아이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좀 있다 보니까 병원비도 이렇게 싹 날라오더라고요. 8만 불. 한국 돈으로 1억. 20년 전에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한국 돌아가야 되는구나. 끝났다. 그러면 제가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건 기도의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붙잡아 주세요. 제가 주님 불러서 6개월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요, 병원에서 사회복지 담당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맨 처음 미숙아로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은 건장한 청년이 돼서요, 지금 공군 병장으로, 장성급 병장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극심한 위기 가운데 기도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의 큰 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